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26절에서 32절 말씀까지. 자, 구약 성경 1272면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28절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드립니다. 우리 2020년 한 해 동안에 가정마다 그리고 직장 생활마다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 하나님의 평안으로 샬롬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요새는 안녕하십니까 이런 말을 요새 인사를 안 한다 그래요. 왜? 모두가 안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묻는 것은 실례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요새 우리 모든 삶의 주변과 환경이 아주 심각하고 여러가지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특성은 환경이 어렵고 또 우리 주위가 심히 흔들려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 마음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나라를 주셨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소망을 주셨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말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과 또 환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요엘서를 택했습니다. 꿈과 말과 환상 이것을 가지고 한 해 동안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언어가 달라진다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항상 장래일을 말할 수 있는 이런 예언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장래일을 말할 수 있다. 마음에 상처가 많고 또 여러가지 우울증이 찾아오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장래를 내다보는 말이 없어요. 장래에 대한 말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중독자들 이렇게 보면 항상 과거 일만 말해요. 지나간 일만 말해요. 어제 일만 말해요. 과거에 자기가 상처 입었던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만 자꾸 늘어놓고 과거의 발목이 잡혀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말을 주십니다. 미래에 대한 말을 주세요. 자, 우리가 요셉이를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요셉은요 고자질쟁이였어요. 늘 그냥 하루에 형들이 잘못했는 거, 형들이 아버지 말씀 안 들었는 거, 그리고 자기한테 해를 준 거, 이런 것을 아버지한테 계속 고자질했죠. 아버지 오늘 루벤 형이요 이렇게 잘못했어요. 계속 고자질했단 말이죠. 뭡니까? 지나간 일에 대해서 계속 고자질하는 그런 고자질쟁이가 바로 요셉이었어요. 그러나 이 요셉이가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 집에 종살이하고 또 옥에 갇히고 하는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 주신 그런 소명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자기에 주신 그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되었어요. 아하,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형에 의해서 팔려오고 이렇게 노예 생활하고 감옥살이도 하고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구나 이런 생각하고 이제 그를 팔아버린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셉은 형들을 보자 그는 너무 억울하고 또 너무 그 형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 그 형들을 볼 때에 뭐 악한 감정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자기를 이렇게 노예 생활하고 자기를 이렇게 죄수 생활하게 한 그 형들의 그 악한 모든 행동을 보면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에서 자신을 총리가 되게 하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아하,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구나라는 걸 알고 형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이 고자질쟁이 요셉이가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요셉이란 말이지.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를 형님들을 살리기 위해서 형님들과 형님의 그 자녀들과 형님들이 기르는 그 짐승들까지도 살리기 위해서 저를 미리 이곳에 이렇게 보내셔서 지금 제가 총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고 앞으로 저는 형님들을 책임질 것입니다. 그리고 형님들의 자녀들도 책임질 것입니다. 그리고 형님들이 기르는 그 모든 짐승들까지도 제가 앞으로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자질쟁이 요셉이가 하루 종일 한 주간 전에 한 달 전에 과거에 형들의 잘못을 낱낱이 고자질하는 이 고자질쟁이가 이렇게 형님들의 삶을 앞으로 장래에 책임질 그런 언어가 그 입에서 나왔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모두 다가 미래와 그리고 장래에 대한 하나님께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은 현실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넘어서서 미래에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우리의 언어가 먼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처럼 고자질쟁이가 당당하게 형들의 모든 삶을 미래를 책임져 줄 그런 사람으로 그의 언어가 변화되었는데 오늘 보니까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여러분, 여기 자녀들이라고 해서 꼭 우리 어린이나 자녀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에 대한 언어입니다. 우리 언어가 금년에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장래일을 말할 수 있는, 그리고 미래를 말할 수 있는, 내일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언어가 달라져요. 늘 과거에만 매이는 우리들의 삶이 되지 말고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언어를 달라질 때에 우리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2020년이 시작이 되었는데 아직 우리는 과거에 살고 있어. 왜? 작년에, 지난해에, 또 지난달에, 어제 우리는 과거에 늘 매여가지고 이 과거에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고 여기에 매여가지고 우리들은 계속해서 거기에 얽매여서 서로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하면서 서로 손가락질 하면서 서로가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너 때문에, 지금 이런 내용이 우리 삶의 주변에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언어가 우리가 가져야 될 언어인 줄로 믿습니다. 미래에 대한 언어입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화합하는 언어입니다. 하나가 되는 언어입니다. 이런 언어가 우리 삶 속에 달라져야 돼요. 2020년이 되었으면은 2020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어를 가지고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앞으로 2020년 동안에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가 무엇인지 늘 우리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들이 다 있어요. 금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들이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하나님이 놀라운 꿈을 주셨어요. 현실을 보면은, 주위 환경을 보면은 참 암담한데 하나님이 저에게 금년에 주신 꿈을 생각하면은 막 자다가도 웃음이 나와. 왜? 저는 최근에 제가 뭐 사실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제 삶의 전부인데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모든 내용들을 이 그림으로 그릴 수가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꿈을 주셨어요. 이 성경을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 새 예루살렘이 전부 다 상징이라고 그러고 실제가 아니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성경 전체를 30년, 50년 동안 연구해 보니까 이 모두가 실제라는 것을 알게 돼요. 실제에 있는 역사적인 실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이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그 실체라는 것을 어떻게 전할까?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세미나 하면서 영화 감독을 초청해 가지고 들어보라고, 그래서 100주년 기념회관에서 그 김아무개 영화 감독, 유명한 영화 감독이에요. 그분 보고 오라, 그래서 세미나 들어보라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듣기는 듣는데 계속 졸고 있어.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감독님 어떻습니까? 이것을 영화로 만들 수 있습니까? 하니까 아유 너무 어려워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그러고 끝이라. 그리고 지금도 제가 영화 감독, 유명한 김종철 감독이나 이런 분들 만나서
이 성경을 영화로 만드는 이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이 성경을 3D 그림으로, 입체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제가 이것을 가만히 이 강의를 들으면서, 요새 인터넷 들어가면은 뭐 마음대로 강의 듣잖아. 제가 경주 원고에 있을 때 이걸 공부를 했거든요, 3D를. 근데 너무 어렵더라고. 근데 지금 보니까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가지고 잘하면은 금년 안에는 아마 그림을, 새 예루살렘을, 그 밝은 빛의 나라, 보석의 나라, 어마어마한 그 꿈의 나라를 내가 한번 그릴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꿈을 가지게 되니까 이야, 자다가도 웃음이 실실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다. 2020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표어도 주셨지만은 하나님은 저에게 새로운 꿈을 주셨어요. 이 성경을 3D 그림으로, 입체로 그려서 사람들에게 이 성경이 실제다, 진짜 역사다, 실제로 있는 일이다, 이것을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저에게 새로운 꿈을 주셨어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새로운 꿈을 반드시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한테는 이 꿈을 주시고 이 꿈대로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가 그런 꿈을 꾸려고 안 했는데 가만히 잠을 자다 보니까 뭐 하늘에 별이 반짝반짝해서 딱 보니까 별이 갑자기 자기한테 막 절을 해. 해도 막 절을 해. 달도 막 절을 해. 이상하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형들이 다 있는 앞에서 아마 식사할 때 아빠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막 별들이 막 11별이 있는데 11별이 4별한테 막 절을 꾸벅꾸벅 하대요. 그리고 해도 막 나한테 절하고 달도 막 절을 해요. 그러니까 막 형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그냥 막 분통이 터져가지고, 아니 이 꿈쟁이가 또 엉뚱한 꿈 이야기를 하네. 아니 그러면은 해와 달이 아버지 어머니 같은데 아버지 어머니도 니한테 절한단 말이냐, 이 나쁜 놈, 이 불효 자식 같은 놈 막 그냥 형들이 막 그냥, 아니 나 꿈 이야기 했는데 형들 왜 그래? 꿈도 이구만, 진짜 좋은 꿈이 있고 나쁜 꿈이 있지. 아버지 어머니도 니한테 절하, 우리가 그러면 니한테 절한단 말이냐? 아이 형님들 왜 그래? 내가 꿈 꿨는데. 그들 또 이야기한단 말이지. 형님들 좀 들어보소. 아버지 좀 들어봐. 이 밭에 있는데 볕단이 쭉 일어서더니 11볕단이 내한테 막 절을 꾸벅, 내 볕단에게 막 절을 꾸벅꾸벅 하대요. 아이고 이놈이 어제 또 희한한 꿈 이야기 하더니, 아니 그러면 우리가 내한테 절을 한단 말이냐? 아니 형님들 내가 꿈 이야기 했는데 왜 그래? 형들이 다 모여가 10명이 모여가지고, 저거 안 되겠다, 저거 놔두면은 애가 사이코라 가지고 우리 집안 망신시키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아버지한테 해를 끼치는 놈인지 모르겠다. 아버지가 지한테 막 절한다 하면 저런 놈 놔둬도 되겠어? 야, 저 죽이자. 그런데 진짜 요셉이가 아버지 심부름을 가지고 이제 형들 양을 치는 데 갔다가 실제로 이제 형들이 죽이려고 모의해가지고, 야, 저 꿈쟁이 온다, 죽이자, 이래가지고 이제 일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죽이지는 않고 구덩이에 빠뜨렸다가,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뜨렸다가 유다 형이 그러지 말고 죽이지 말자, 죽이면 뭐 하겠느냐, 살려주자. 그래서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서 결국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죠. 자, 여러분 보세요. 이 꿈이 결국은 누구의 꿈일까요?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앞으로 장래 일어날 모든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팔려갔지만은 그 꿈을 늘 생각했겠죠. 왜? 하나님이 자기 주신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는 궁금하단 말이죠. 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으실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으실 꿈을, 그건 내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으실 꿈.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볼까요? 자, 우리 요엘서 2장을 딱 적어놓고 빌립보서 2장. 자,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시느냐? 2장 13절 봅시다. 13절. 2장 13절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느냐? 우리 마음에 소원을 줘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는데, 저것을 해야 돼. 우연히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소원을 주십니다. 이 소원이 뭐냐? 바로 꿈과 비전입니다. 꿈과 비전을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세요. 그 소원은 누구의 소원이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 우리는 사실은요, 우리가 편하고 또 건강하고 잘되고 내가 성공하고 나는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게 하고 요셉이처럼 그냥 팔려가게 하고 요셉이처럼 때로는 형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결국은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도 들어가고 야 정말로 완전히 인생이 밑바닥에 완전히 들어가게 되었죠. 한때는 자기가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에게 총애를 받고 그렇게 했는데 이건 뭐야 지금 이런 아주 인생 밑바닥에 내려갔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제 요셉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모습. 여러분 보세요. 이 요셉이가 어떤 분은 그런 말씀하잖아요. 요셉이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것은 석사 과정을 했고 세계 경영을 하는데 이 감옥은 박사과정이다. 세계 경영학 박사과정이다. 왜? 그 감옥은 그 바로 왕의 그 정치범들 바로 왕이 정치하는데 정치범 수용소가 바로 거기거든요. 바로 거기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또 이 전옥한테 잘 보여가지고 그 모든 정치범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관리자로 임명을 받았다. 그러니까 막 방마다 다니면서 다 오늘은 법학을 공부하고 오늘은 정치학을 공부하고 오늘은 경제학을 공부하고 오늘은 세계 전쟁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당시에 애굽이 세계의 이 모든 정치와 문화의 중심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세계를 경영하는 사람이 그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보세요. 이야 놀랍잖아요. 어떻게 보디발의 집에서 모든 일을 관리하는 경영자로서 훈련을 받아.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니까 거기가 바로 세계의 모든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모든 종교와 모든 이 지도자들이 거기 다 모이는데 거기 가서 오늘은 국제 정치를 배우고 내일은 국제 경제를 배우고 이거 어떻게 그걸 배울 수 있겠어?
뭐 학원에 다니고 뭐 대학 다닌다고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 요셉은요 그걸 아마 깨달은 것 같아요. 아하,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나를 완전히 인생 밑바닥에 들어간 줄 알았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훈련하시는, 꿈을 이루도록 훈련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이 요셉이 깨달은 거 아니겠어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구나. 형이 나를 팔고 형이 나를 모함해서 나를 죽이려고 했는 것 같지만은 그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나중에 형들한테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지금 우리 민족이 이렇게 어려움과 혼란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훈련하고 계신다. 저는 그런 생각. 훈련하고 계신다. 훈련. 왜? 앞으로 온 세계에 이 빛을 드러내는 대한민국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요셉처럼 그렇게 하나님 지금 훈련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 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겠구나. 하나님은 요셉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런 노예 생활, 죄수 생활 가운데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이 요셉은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꿈을 이루어가는 그의 삶을 이루어 드렸고, 나중에는 이 꿈 때문에 바로의 꿈을 또 해석할 수 있었단 말이죠. 바로가 잠을 자니까 아주 통통한 벼이삭이 나타났는데 나중에는 7 아주 동풍에 마른 벼이삭이 빼짝 마른 벼이삭이 나타나서 다 집어삼키고, 또 송아지가 통통한 송아지가 나오는데 나중에는 7 벼쩍 마른 암송아지가 와 다 잡아삼키고, 이거 꿈이 바로가 꿈을 꿨는데 이거 굉장한 꿈 같은데 이거 뭐지? 그럴 때에 그 감옥에서 떡장관과 술장관이 꿈 해석을 잘하는 요셉 때문에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 살았잖아요. 그 사람은 술관원장이 쉽게 말하면 식품 안전부 장관이 요셉이한테 그 은혜를 입고 나올 때는 장관님 이제 복직하시면 저를 좀 왕한테 억울한 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알았다. 이러고 왔는데 잊어버렸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 바로가 꿈 꾸고 난 다음에 해석하라고 난리 치니까, 아이고 왕이시여, 제가 한 사람 알아놨습니다. 정말로 꿈에 대해서 아주 도통한 이런 소년이 있는데 그 소년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그래, 불러오라.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꿈을 해석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이 바로 요셉의 이야기잖아. 이 요셉의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훈련하셔서 나중에는 그 꿈대로 이루시는, 이제 나중에는 막 별단이 막 절을 하고 별들이 막 절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절하는 이 일들이 이제 창세기 50장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이잖아요. 사실은 이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 꿈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었고, 이 요셉을 통해 이루어진 이 꿈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꿈이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연히 꿈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꿈도 금년하네. 이야, 정말 놀랍다. 제가 이 꿈을, 그게 제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이야. 하나님은
이 성경을 전부 다 상징이다, 실제가 아니다, 이것은 역사가 아니다, 뭐 전부 신학이 전부 다 아주 특히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모두가 아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거는 있어도 없어도 되는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봐라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새 이 프로그램을 1년 내도록 그 수십 가지의 프로그램을 다 공부할 수 있는 사이트를 하나님 발견하게 하셔가지고 요새는 막 마음껏 공부를 해요. 공부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잠도 안 와. 주위 환경을 보면은 아닌데 저에게 주신 꿈을 생각하면은 아주 그냥 웃음이 나고 너무 기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연히 주시는 꿈이 아니고 하나님은 반드시 금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환상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은 보는 것입니다. 꿈은 우리가 현실 속에 보는 것이 아니지만 비전은 현실 속에서 보는 바로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어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꿈을 이루실 언어가 비전이야, 환상이야. 환상이라는 걸 보는 것이 비전, 보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잖아요. 환상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회사를 경영해도 그 회사를 경영하는 자의 최고 경영자들은 항상 어떤 비전을 갖고 나가잖아요. 그 비전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금년에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내가 회사를 경영할 것인가, 내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내가 회사에 내 부서에 내가 공헌할 것인가, 또 우리 가정에도 어떤 비전이 있겠죠. 그 비전을 반드시 하나님이 바라보면서 이루도록 하시는 그런 비전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사실 이 암담한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의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다.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뿐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에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단 말이죠. 저는 여러 곳에 다니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꿈을 이루도록 목사님들을 격려하고 목사님들에게 이 꿈과 환상을 가지고 달라진 언어를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우리 주영관계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신 예언, 미래에 대한, 장래에 대한 희망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예레미야서,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9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영, 같은 내용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임하시면 같은 말씀이에요. 성령과 말씀은 따로 분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준다는 말씀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아직도 신약 성경이 기록하기 전에는 성령이 직접 그들에게 임했지만은 그 후대인 우리 교회는요, 기록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이것이 바로 예언이 되는 것이고 미래에 대한 언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금년에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신다.
이것이 우리의 언어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어떤 요셉과 같이 노예와 죄수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에게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가 꿋꿋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과 비전은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인 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있고요, 가정적으로도 있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 또 우리 직장생활 속에서,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의 여러 가지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어두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생각을 말씀하시, 내 생각을 너에게 말하겠다. 내 생각은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내 말을 너에게 준다고 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입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이게 뭡니까? 합쳐서 이 하나님의 언어요,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언어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합치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미래와 희망을 주시겠다. 금년에 이 말씀을 가지고 미래와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어와 하나님이 주신 꿈과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가지고 금년 안에 열심히 달려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나타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